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시작한 지 담임 목사님이 1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37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또 살펴볼 부분은 37장부터 42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벌써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7장, 38장, 39장을 볼 텐데요.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은 뭐 같이 읽기도 하고 따로 읽기도 했는데 오늘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3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떻게 생각하라 그러셨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거나 한 세대는 가고 아버지 세대는 가고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누구 이야기를 갈까요? 딱 보니까 누가 나오죠?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이제 요셉에게 조명이 쫙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 1절부터 4절까지 딱 읽는 사이에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죠? 불편한 가족 관계구나. 4명의 여자에게서 12아들이 났으니까 뭐 화합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거겠죠? 그죠? 그런데 특별히 또 아버지가 11째 아들을 편애해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족 관계가 복잡하겠다. 앞날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겠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든지 꿈으로 나타나든지 앞으로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데 다음 세대인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장은 없지만 대신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꿈인데 가족들이 다 알 수 있는 꿈이에요. 가족들이 다 이해하는 꿈이에요. 자,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될 일인데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또 우리 요셉의 성격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이게 생각나면 다 말해야 되는 사람이야. 예, 그것도 직설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 못하고 똑바로 얘기하는, 아빠한테 고자질하죠. 자기 생각에 있는 거 곧바로 얘기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요셉이. 예, 저희 아들도 요셉인데. 예. 자, 37장 12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여기서 세겜, 도단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여기 뭐 대전, 대구 잃어버리면 대충 우리나라 지도에서 어느 정도 있겠다 이렇게 가면 되지만 혹시 뭐 세겜, 도단 하면은 잘 아시나요? 남의 나라 땅인데. 자,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자,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아버지가 명령한 것은, 부탁한 것은 헤브론이에요. 맨 밑에 헤브론인데 거기서 약 80km 가면은 세겜이고 또 한 22km 가면은 도단, 지금 말한 세겜과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죠. 예. 자동차로 타고 가면 타고 가도 100km니까 약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때 뭐 말이나 다른 수단을 타고 갔다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37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요거를 쫙 읽으면, 이 말씀을 쫙 읽으면서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아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아들들의 거짓 연극이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기색을 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루벤이 장자잖아요. 큰아들 몫을 한 것 같아요.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넣자. 그런데 또 한 인물이 있어요. 유다가,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야, 우리 형제니까 목숨만은 살려주자, 그냥 팔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생각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만약에 유다가 이때 이런 제안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냥 요셉이 끝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통해서 열어주시겠지만 어차피 애굽으로 가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돼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 나라에 가서 정확하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거를 지금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선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계신데 언약을 하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데 이때에 그 과정을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38장을 읽을 텐데요. 37장의 마지막에 애굽에 가서 이제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좀 약간은 생뚱맞아요. 그냥 요셉에게 조명이 맞춰졌으면 요셉에게 쭉 이래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좀 생뚱맞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유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의하면 장자들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유다가 나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유다의 아내가 있긴 했는데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얘기가 안 나오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그 족보에 나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룻기에 보면은 그 베레스 혈통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이 룻기를 썼던 저자와 모세의 간격은 한 1000년 정도 돼요. 그렇게 긴 세월 후에 이 룻기가 써지는데 벌써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이를 미리 그 족보가 이어질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 썼냐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 저자는 다르지만 이
성경에 영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자, 38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이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나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유다, 다말, 베레스, 세라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이름들입니다. 자,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요셉 사건의 중간에 하나 딱 생뚱맞게 있는 사건이었고요. 앞으로의 될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요 정도 가운데 딱 있게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39장부터 본격적으로 50장까지 창세기 끝날 때까지 요셉에 관한 얘기고, 요셉과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많게 되어가는지, 또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다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겠다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이제 신앙을 본받을 인물로 요셉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들어 쓰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얻는 교훈들이 뭐냐면, 기도 제목들을 얻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들을 얻었냐면, 요셉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 예,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선택된 이 선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느냐, 이루어가느냐, 그 상황에서 이제 요셉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3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여기의 핵심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근데 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보디발도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자기 가정에 축복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뛰어남으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함으로, 신앙이 굳건함으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핵심입니다. 자,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이 부분이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의 예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함으로 그것을 보고 그 주변 민족이 와서 같이 동맹을 맺자, 협약을 하자, 우리나라를 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와 또 우리 성도님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가 속한 집과 밭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내가 속한 가정,
집, 우리 교회, 직장 등등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게 복이 되어서 다 잘되는 형통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호사다마라는 말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막아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래요. 또 세옹지마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서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하는데 또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아하다가 보니까 또 슬픈 일이 있고 우리네 인생사가 좋은 일, 슬픈 일, 좋은 일, 슬픈 일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복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7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에 나가매. 죄악에 대한 태도, 우리의 태도를 어떠해야 되는가?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죄악의 자리에 벗어났어요. 그걸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버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사탄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집요한지 여기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조금 안타깝지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 제목에 우리 주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제발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 베푸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슬프든지 괴롭고 힘들든지 너무너무 못 참을 것 같은지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녀들 때문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힘들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미래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또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수요 예배에 직접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이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딱 찍어서 쓰시는 일꾼으로 삼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모델이 있습니다. 본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요셉과 같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일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에 또 강력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40장, 41장, 42장은 또 목, 금, 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장은 이제 감옥에서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관원이 아니고 관원장입니다. 그 책임자예요. 굉장히 높은 벼슬이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 뭐 이 사람들 얘기하면은 지금 대통령의 전속 요리사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4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41장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또 42장은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역사에는 if,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 수가 없지만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인도하심 줄줄이 엮어지는 이 사건들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필연,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인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우리 기도 제목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오늘까지는 아니었어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 요셉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큰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을 압니다. 자, 나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내 친정으로부터, 내 주변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셉을 통한 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동신교회에 풍성이 넘치도록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해결해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